뮤지컬 작품을 보면요, 사랑 노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노래 뮤지컬 안에 많이 있어요. 뮤지컬 컴퍼니 작품에 보면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사랑에 빠진 남자의 노래,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남자가 상대의 여자를 보면 이 여성은 내게 너무 의존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갑자기 막아서며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댄스만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버팀목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도 똑같이 노래를 하는데, 마법에 홀린 나라는 노래로 자신이 사랑의 바보가 되었고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가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때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다시 속아 사랑에 빠져 다시 울고 있는 아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인물 모두 사랑에 빠진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어때요?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희망을 걸기도 하죠.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하면 더 성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노예의 모습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누구를 원래 축복하려고 해요? 그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속여서 자신에게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도망합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요. 다 아는 내용이죠? 지연아, 알고 있어?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지 외삼촌이 야곱에게 보답을 어떻게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쁘니까.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해요. 자,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라헬은 연예인 같은 사람, 몸매도 좋고 예쁘기도 하다. 그런 라헬에게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반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년을 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것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외삼촌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딸을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향한 성적인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 야곱이 이제 어때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 마음에 사랑받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고마움을 여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 여자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이제는 내 인생도 뭔가 되겠지. 그녀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향했다고요? 라헬에게 향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생연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환상을 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 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도 커져요. 왜 그렇죠?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해요? 실망과 결국 환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내면의 그 공허함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우상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 라헬을 위해서 몇 년 일했다고요? 우리 남자들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어. 그 여자를 위해서 내 7년을 헌신할 수 있어요? 오, 누구를 위해서? 이 비용, 7년 동안 일한 비용이 이 당시 결혼식에 해당하는 비용의 4배의 가격이에요. 요즘 결혼하려면 뭐 신혼여행이나 뭐 혼수나 이런 거 다 해서 많이 뭐 적게 들면 3천만 원, 많이 들면 억 단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한 번 하는데, 근데 거기에 4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야곱이 지불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 여자를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던 거예요. 근데 라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어요? 야곱의 질문에 아내를 달라는 그 야곱의 질문에 뭐라고 해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대답 승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쵸? 뭔가 애매해요.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너면 괜찮지로 끝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승낙했다 라고 지멋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야곱 아내를 달라고 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아내 얼굴을 가리고 데려와요.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요. 근데 아침에 보니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라헬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따지는데 외삼촌의 대답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이 지방의 풍습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속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의 반응을 봅시다. 7년을 더 일해요. 총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 지아가 14년 가능해? 14년이면 좀 고민이 돼? 야곱은요 이미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자,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 네. 그러한 사랑이 마약처럼 작용을 해서 삶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런 피폐한 마음을 사랑으로 자꾸 채워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의 역할을 사랑. 야곱이 바라보는 라헬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세주였던 거예요. 그녀를 애하게 원했고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만 듣고 보고 싶었던 것만 봤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는요 사랑을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워가려고 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채워갑니다. 근데 여자는 성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사랑을 채워가요. 야곱을 보면 그 미모의 액을 얻어서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여자들을 비해라 현대 문화에 보면 어때요? 많은 여성들이 어떤 남자상을 원해요? 백마탄을 원해요. 네, 유튜브를 보다가 뭐 하나 내용을 봤는데 자기는 이상형이 많이 없대요. 그런 사람 얘기가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고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키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상형이 없다면서 그렇게 나이를 합니다. 그런 여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가면 내적인 그런 것들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 남자가 우상화하는 사랑, 남자가 우상화한 사랑의 모습은 한 사람에게 무의지하네요. 그런 여자와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라는 것. 그게 남자에게 우상화된 사랑입니다. 그럼 여자들은요? 여자에게는 중독이 사랑. 의존, 의지. 거기에 빠져서 남자들에게 조종당하기 쉽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어때요?
청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연애보다는 일회성 성관계의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나잇입니다. 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 그냥 성관계만 즐기고 정서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끝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육체적인 성적인 매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기 작가 C.S. 루이스가 영국 학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섹스도 식욕처럼 하나의 욕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욕구를 원할 때마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채운다라는 것. 그러면 성적인 욕구가 그런 사랑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채워진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랑에 미치지 않는다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산업 1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의 산업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죠. 자,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떻게 했냐면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로 유다가 태어나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훗날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온다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외적으로 보면 볼품없던, 라헬에 비해서 떨어졌던 그 레아,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조상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레아가 불쌍해서? 레아가 약자였으니까? 뭘까요? 그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사람, 연약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성적인 욕구, 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 기대와 달리 네,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이 커진다라고 해요. 왜? 내가 연애할 때 보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덜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제가 조경하게 하나의 글을 적어놨어요. 시인이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평생 솔로 살 거예요? 세상의 연애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돼요. 청년 때 배우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적용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는 그냥 성적인 열망,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또 길어졌네. 자, 우리 기도만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